세차비를 좀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차가 얼마나 깨끗하게 세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까요. 어제는 5번 사우스를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풀과 나무가 더 색깔이 예뻐졌어요. 더 푸르러졌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늘은 더 맑았습니다. 적당한 때 우리 인생에 이제 느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관식이와 이 상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관식이와 상길이가 아내의 그 자신들의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아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관식이는요, 아내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상길이는요, 그 하루를 계집에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식이는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장미꽃을 주기도 하고, 미리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관식이는 그 아내를 참 기쁘게 했고요. 그래서 그 관식이 아내는 정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길이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뭐예요? 그 결혼 기념을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면 한 정보로서 머리에 입력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엔 친구를 만나서 뭐예요? 골프를 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밤이 돼가지고 상길이가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상길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상길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달력에 있는 결혼 기념일 제가 받고 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결혼 기념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방식이 어땠어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불쌍한 상길이는 그날 밤 어디에서 잠을 잤다고요? 계집에서 잠을 잘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기억이라는 것이요,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무엇이에요? 기억은 그 내용을 어떻게 돼요? 손과 발로, 즉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머리라는 곳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 정보를 꺼내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꺼내고 다시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 그것까지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히브리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자카르란 말이 있습니다. 자카르. 이게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 기억나시죠? 바로 그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란 말, 이 자카르라는 거는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사실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이 요구하는 거에 맞게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을 사용한 것,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셨는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누구에 대한 정보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을 바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노아라는 자를 기억하고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을 기억하시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억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십니다. 기억의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에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 누가 죽었어요?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왕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땠겠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몸을 가진 인간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을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시겠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보로서 그냥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모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기억을 행동으로 옮기셨을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저희들 모두는 누구에게 기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이들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기가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잊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어느 분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어느 분께서 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잊는다면 저 인생은 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임을 믿는다면요, 저희의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됐대요?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탄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달된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니까 알라라고 그래요.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주로 어느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제단 높은 곳으로 올리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물리적 개념도 있겠지만 또 영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높은 곳.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영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승한다라는 것, 올라간다라는 것, 순례자가 인생의 근본적인 중심인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걸 상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나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파가지고요. 도저히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온몸을 구부리고 바닥에 누워서 끙끙끙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무엇으로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정성껏 마련해서 드리는 제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형식을 갖추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무엇으로 들렸어요? 기도소리로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지 않으세요?
삶이 너무 고달퍼서 울고 있을 때 아무 소리 하나 할 수 없어 저 신음만 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울음소리를 무엇으로 들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신음조차도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 소리조차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히브리어 말은 듣다 경청하다가 샤마라고 그래요. 샤마. 근데 이 동사는요,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참 기분 좋다. 내 귀가 시원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들으셨어요? 행하기 위해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기도로 들으시며 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온 존재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애쓰는 것까지를 바로 듣는다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들음은 순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쉐마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었으니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곧 무엇을 행할 것을 저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무엇 통해 알 수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빠졌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돼요?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은 신약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히 로마서 10장 16,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삶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듣는다라는 거는 그냥 좋은 소식으로서 듣고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 어떻게 돼요? 그분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형식을 갖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은 너무나 핍절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탄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의 대전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뭐예요? 늘 준비하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려는 누구의?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노력이세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들음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참 잘 있죠,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좀 살았는데요. 여름에 비가 잠깐 멈추면 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당 가운데다가 완결하는 걸 좀 널어놔요. 습이 찼으니까 말리려고. 그럼 꼭 키우던 닭이 와요. 먹어요. 그럼 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툭 치고 쫓아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안 돌아오시겠어요? 닭은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죠.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어리석음이 저의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서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되어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잊은 채 스스로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 뭐고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까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는 대상을 위해 기억을 소환하시고 기억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인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으로 옮기셨는지 출애굽기 3장 7절을 통해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지금 어디를 강조하면서 읽었어요? 동사 위주로 좀 강조하며 읽어봤어요. 제가 동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억하는 방식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 기억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려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모세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출애굽을 이루신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죄인들인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게 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숭배하고 숭상하고 있는 그 시절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시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강한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정반대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짐, 겸손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또 어떻게 드러났어요? 저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또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심이 자신을 완벽하게 부정하신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2장 5절 또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늘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어떤 주일이었나요? 아주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어떤 주일이었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심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기억함은 곧 무엇이라고요?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기억함은 무엇으로 이어져야겠어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정보로서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니의 생신을 날짜로서만 기억하고 전화 한 번 안 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슬프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소망으로 드러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늘 나를 먼저 기억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의 대표적인 특성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굽어있는 존재다. 그 얘기 나밖에 모른다. 우리는 자신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해야 할 방식으로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서 멀어져서 나를 잊고 나를 절대 부정할 때 비로소 그 누군가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만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나만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우리가 부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참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잊어야 비로소 제대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잊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와 복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죠? 우리는 어느 분께 기억된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구원적이며 성육화된 기억의 자비의 대상입니다.
세상 무엇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저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하시고 저희를 기억하십니다. 요즘에 치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치매, 디멘시아가. 특히 요즘에는 이제 혈관성 치매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20대에도 치매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고혈압의 수치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게 되면 기전 중에 하나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속도를 낮추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맥을 통해 내려가는 혈관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적게 가고 산소 공급이 적게 되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매에 많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치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치매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한 기억 능력의 상실이 아닙니다. 영적 치매는 무엇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따라야 산다라는 것을 어느샌가 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들었는데 말씀으로 옮기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했는데 삶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영적 치매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저장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정보 나에게 입력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아주 치열한 그 과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정보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신학에 관한 정보들 많이 모아놓고 그것이 무엇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의가 되는 경우나 너무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정보나 저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누군지 내가 알고 깨어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금 재구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치매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백성하라는 백성에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만일에 우리 집에 갑오로 내려오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노예 문서였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이 너무나 감사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집에 계속 보존하시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꼭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신명기 24장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정보 조정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되었던 삶을 끌어다가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고 기억을 소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억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일이에요. 이런 애씀이 우리 삶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길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곧 그것입니다. 제가 말을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망하면 망합니다. 망하면 망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잊을 망자가 있어요. 곧에다 그러니까
망할 망자가 있는데 그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면 그게 뭐가 돼요?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내 마음은 떠나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잊으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떠나버리면 망하면 어떻게 우리 망한 거예요. 진짜 망한 거 사업에 망하고 이렇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은 곧 뭐가 됩니까? 망령이죠. 그렇죠?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잊는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그렇대요. 그냥 어떤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언약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까지를 망각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행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세상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를 두고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세상에 상기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만찬을 드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거룩한 성찬, 성례를 행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돼요? 나를 먹고 마심으로 당신의 지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성찬식 잘 행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잘 모여서 그거 행해 라는 게 의식으로서의 가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성찬식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뇌이고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의 세포들까지 기억하도록 삶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먹거리가 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이웃에게 우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진짜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행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는 건요, 단순히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기에 애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무릅쓰는 일, 바로 그것이 성찬을 거행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기는 떡이 되셨고 우리에게 마시는 포도주가 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상기하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기억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우리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당신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억하시며 저희들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지만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다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세상이 아버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아직도 주를 모르는 모든 무리들이 아버지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